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 6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24쪽인데요. 네, 에스겔 10장 6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명령하시니 그가 가서 그 바퀴 옆에 섰고 그 그룹들 사이에서 한 그룹이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놓으니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 모양이 나타났다. 내가 보니 그룹들 옆에는 4바퀴가 있었는데 각 그룹 옆마다 바퀴 하나씩 있었고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 같아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4개가 같은 형상이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나아갈 때 사방 어디로든 갈 수 있었으며 그들은 머리가 향한 곳으로 따라갔으므로 나아갈 때 돌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의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들과 바퀴들 곧 그들의 4바퀴 둘레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하였다. 각자에게는 4개의 얼굴이 있었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 에스겔 10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의 제목은 4개의 얼굴입니다. 4개의 얼굴. 14절에도 나오죠. 각자에게는 4개의 얼굴이 있었는데 각자, 이 각자는 그룹이라고 하는 그 생물인데요. 그룹은 여기서 천사죠.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는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얼굴은 그룹, 천사의 얼굴,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세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마지막 4번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천사의 얼굴입니다. 천사는 히브리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부리시는 종이에요. 종.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예요.
그런 천사는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천사는 뭐냐?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여러분,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영이세요.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 존재세요. 성령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스도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도 영적 영을 가지고 계시죠. 영적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 영적 존재가 있습니까? 영적 존재. 바다에 큰 고래. 영이 있나요? 밀림의 제왕인 사자. 영이 있나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시는 개나 고양이. 영이 있을까요? 영.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유일한 영적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 존재가 있어요.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존재.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악한 영이죠. 자, 이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그리스도도 영이 계시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 그 다음에 인간의 영적 존재. 천사가 영적 존재.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 영은 마음이 아닙니다. 영은 마음이 아니에요. 영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그래서 우리 육체 있죠. 여러분,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거 참 마음 아픈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있는 그 큰 상가가 있는데요. 거기 아주 가까운 분이 계셨대요. 나이가 올해 52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했었는데. 그리고 뭐 다들 큰 상가인데 다들 놀래가지고 다 상심하고 어떻게 아주 착하고 또 그 친구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고 제가 하는 일을 다 도와주고 가깝게 지냈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와 영의 분리예요.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르시면 육체는 쓰러져요. 그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어요.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다. 그 마음은 더럽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에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사람 속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천사의 그 얼굴이 있는데요, 얼굴. 천사의 얼굴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특히 에스겔서에 종종 나타나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또 천사의 그 네 개의 얼굴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건 10장하고 좀 달라요. 에스겔 1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불 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사람 모양이었고 네, 모양이 사람의 모양 같은데 그들 각자에게는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다. 여기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네 개의 날개가 있다. 그리고요. 그들의 다리는 곧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으며 빛나는 노쇠같이 번쩍였고 네, 번쩍번쩍합니다. 천사의 형상이 빛나는 노쇠같이 노시 이거 아닙니까 이거요? 이게 노시인데요. 이 노스를 잘 닦으면은 번쩍번쩍 금처럼 빛이 나잖아요. 빛나는 노처럼 번쩍번쩍 빛이 났다. 그리고요. 그들의 사방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었으며 그들 네 댁에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게 날개 밑에 붙어 있어요. 9절에 그들의 날개는 서로 맞닿아 있었고 그들이 나아갈 때에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각기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방향성이 있는데요. 천사는 방향성이 곧장 앞으로 직진입니다. 후퇴가 없어요. 방향이 항상 일정하게 앞으로 직진입니다. 10절 그들 넷의 얼굴 모양은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며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네, 여기는 나머지 셋은 지금 10장하고 똑같은데요. 10장에서는 천사의 얼굴이 나오는데 여기 소의 얼굴이 나와요. 이 소와 천사는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 1장 12절에도 보면 곧장 앞으로 나아가고 또 1장 17절에도 그들이 진행할 때는 곧장 앞으로 직진입니다.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번개와 같이 빠르다. 얼마나 빠른지 번개처럼 빨리 빛의 속도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안 보입니다. 에스겔 41장에 가면은 성전의 그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등장하는데 성전의 그 안쪽 벽이라든지 바깥쪽 벽에 그 나무들을 대가지고 백향목으로 대가지고요. 벽을 두꺼운 나무로 댔는데 그 벽에 천사들의 얼굴을 새겼어요. 이 벽은 평평하잖아요. 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천사의 모습을 새겨놓는데 거기는 얼굴이 4개가 아니라 2개만 그려넣었어요. 에스겔 4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잎핀나무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겨 놓았으니 그룹과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 있었으며 그룹은 2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네. 천사의 얼굴 2개. 이게 평면이니까요. 이게 벽이 평면이니까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나마
4개의 얼굴 중에서 2개의 얼굴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성전 안쪽, 바깥쪽 벽에다가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또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 천사의 모습인데요. 천사의 얼굴. 계시록 4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였다. 네. 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 천사의 얼굴 넷은 첫째 사자의 얼굴,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의 얼굴, 넷째 얼굴은 독수리 같은 얼굴. 그런데 특징이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날개가 6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날개가 4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6장 2절에도 보면 6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날개 2개로는 천사가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날개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 오늘 다시 에스겔 10장에 돌아와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명령하시니 그가 가서 그 바퀴 옆에 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 바퀴가 나오는데요. 이 바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공중에도 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도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퀴 사이에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천사들 가운데서 불을 가져오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불을 천사들에게 맡기시고 7절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한 그룹이 손을 내밀어 그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놓으니 그가 받아가지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가는 베옷 입은 자도 천사예요. 왜냐하면 10장 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룹 아래의 바퀴들 사이로 가라. 그리고 그룹 사이에서 타는 숯을 2 손바닥에 가득 움켜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하셨다. 네,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가가지고 저 그룹들 사이에 있는 그 불타고 있는 숯을 가져다가 그 숯불을
움켜쥐고 가져가서 저 성 위에다가 갖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 성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을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가는 베옷을 입은 이 사람, 천사인데요. 9장 2절에도 나옵니다. 9장 2절 또 읽어보세요. 보아라,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 길로 나오는데 각자 손에 사륙의 무기를 잡았고 그들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그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으며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다. 네.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서기관의 먹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기관이 있는데요. 구약의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 성경을 베끼는 사람이에요. 네? 붓을 빨아가지고 먹에다가 담궈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는 거예요. 인쇄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는 사람, 그 일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도 좋아해야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서기관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같이 그 뽑는데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그래서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서기관의 먹그릇을 옆에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 베옷 입은 사람의 그 뒤를 따라서 숯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성에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 9장부터 쭉 지금 10장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장 8절에 보니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 모양이 나타났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사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 손에다가 이 불을 집어가지고 들고 가는 거죠.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그룹들 옆에는 4바퀴가 있었는데 각 그룹 옆에 옆마다 바퀴 하나씩이 있었고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화목 같아 보였다. 네.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이거 뭐, 한글로 쓰여지긴 쓰여졌는데,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 도통 이건 뭐,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게.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그룹들 옆에 4바퀴가 있었는데, 4바퀴가 천사 옆에 있다는 거예요. 4바퀴. 4바퀴는 뭐냐? 4바퀴는 온 천지를 말해요. 사방, 동서남북, 온 천지. 예. 하나님의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4바퀴단 말이죠.
각 구름 옆마다 바퀴 하나씩 있어요. 그 네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하나마다 옆에 천사가 또 있는 겁니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처럼 보였어요. 황옥.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황옥이 있죠. 황옥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황옥이라 그러면 어떤 황옥은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호박돌 같은 그런 황옥이 아니라 이 황옥은 아주 눈부신,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그 바퀴들의 모양이, 여러분, 그 천사들 옆에 있는 그 바퀴가 하나씩 있는데 네 바퀴잖아요. 근데 바퀴의 모양이 황옥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황옥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황옥처럼 보였다 그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자연계, 우리가 뭐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이야 참 경치가 좋다, 물이 맑고 산이 푸르고 커다란 물고기가 물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그런 거 보면은 신선 같네요.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뭐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예전과 달리 이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수 같은 데 말이죠, 아주 근사한 호수가 있으면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출렁다리 같은 것도 하나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 주변의 음식점들, 또 숙박 하는 사람들, 그런 경제가 돌아가고, 그러면 거기서 소비되는 그 돈은 지방세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그 지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지방세. 우리도 에버랜드에서 쓰는 돈 지방세로가 지자체로, 용인시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출렁다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이디어, 이게 생각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역 경제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땅값도 올라가고 좋잖아요. 예. 또 이렇게 놀러 가면은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구경하는 사람들도 좋고.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뿐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신령한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세계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바퀴 있잖아요. 바퀴. 돌아가는 바퀴인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뒤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다. 도는 것. 바퀴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뭐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큰
큰 바퀴가 뭐 공중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런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이 돌아가는 이 바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퀴하고 바퀴 사이에 또 바퀴가 있고, 이 바퀴는 공중에 있는 바퀴와 지상에 있는 바퀴가 서로 연결되어서 같이 돌아가고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바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바퀴 옆에 하나씩 천사들이 있는데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모습은 네 개가 같은 형상이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으며 그들이 나아갈 때 사방 어디로든 갈 수 있었으며 그들은 머리가 향한 곳으로 따라갔으므로 나아갈 때 돌지 않아도 되었다. 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결같다. 일정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변이다.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성격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변하면 안 돼요. 아심저적으로 손바닥 뒤집어듯이 자꾸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이렇게 의심했다가 두려워했다가 미워했다가 원망했다가 기뻐했다가 찬송했다가 계속 마음이 말이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이게 뭐가 뭔지 제대로 분간도 못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나고 어느 정도 연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변하고 뒤집어지고 심지어는 배반하고 그건 성도의 인격이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 보세요. 천사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고 일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결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딱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도 그렇습니다. 보통 큰 바위가 저기 있는데 잘 안 변해요. 제가 시골에 어린 시절에 그 시골 동네 앞에 개울이 있는데요. 또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개울입니다. 여름에 뭐 물이 많이 내려가면 높은 다리까지 그냥 물이 차가지고 근데 저 개울 저쪽 편에 바위가 하나 박혀 있어요. 큰 바위가.
그 바위 옆에서만 신나게 놀 때 생각납니다. 그 산에 기도하러 갈 때요.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 바위 그대로 있어요. 그 개울 속에. 거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야, 참. 그래서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 그 장소 있잖아요. 제가 올해 34년째인가 가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 놀랐냐면 여기 이 자리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나무도 크고 다 좀 바뀌긴 했어도 어떻게 바뀐 게 하나도 없는가. 바뀐 건 저만 바뀌었어요. 저만 바뀌었고 여기는 거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물론 1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한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이 안 돼도 뭐 많이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죠. 사람은 뭐 결혼식 할 때는 뭐 검은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뭐 사랑하고 병들어도 늙어져도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서약은 거창하게 하고 신혼여행 가서 갈라서고 뭐 그래서 갈라서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굴 믿어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상대방을 믿는다. 믿어줄 수는 있죠. 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신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신뢰하고 아들을 신뢰하고 딸을 신뢰하고 직장을 신뢰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신뢰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게 있을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게 예,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11절에) 그들이 나아갈 때 사방 어디로든 갈 수 있었으며 그들은 머리가 향한 곳으로 따라갔으므로 나아갈 때 돌지 않아도 되었다.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천사는 직진입니다. 뭐 이렇게 유턴해가 돌아오고 뒤로 돌아가고 그런 거 없어요. 천사는 직진성이에요.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빛의 속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그게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나 여러분 지금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광통신이잖아요. 광케이블. 그것도 빛의 속도입니다. 인터넷 그 속도도 빛의 속도가 똑같아요.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그렇게 빨리 그 데이터라든지 전파가 오는 겁니다. 굉장하죠? 천사가 빛의 속도로 하나님 명령 순종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온 몸, 천사의 온 몸에, 등에, 손에, 또 날개들, 바퀴들, 곧 그들의 네 바퀴 둘레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해요. 어떻게 눈이 가득한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바퀴에도 눈이 가득하고 천사 둘레에 눈이 가득해요. 여기서 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1장에도 눈이 가득해요. 바퀴에도 눈이 가득하고 천사에게 눈이 가득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괴물처럼 보기 흉한 그런 눈이 아니라 이 눈은 아주 지혜로운 눈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통찰하는 눈입니다. 통찰력이죠.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하였다. 도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천사의 얼굴인데요. 14절 읽어보세요. 각자에게는 네 개의 얼굴이 있었는데 첫째의 얼굴은 구룹의 얼굴이고 둘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천사에게는 네 개의 얼굴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이 천사의 얼굴의 의미는 순종하며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소의 얼굴, 계시록 4장에서는 송아지 얼굴로 쓰여졌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희생, 봉사, 충성, 그리고 소는 온유의 상징입니다. 온유해. 소가 온유합니다. 소가 왜 온유하냐? 황소 봐라. 그게 온유한 동물이냐? 소가 온유합니다. 소가요, 그 주인을 떠나가지고 팔려갈 때요. 여러분, 소가요, 주인을 떠나서 팔려가잖아, 이렇게 해요. 예전에 소 사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소 사러 오는데 차가 와가지고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갑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도 우세요. 소가 웁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아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우시고 소도 울고, 그리고요, 소가 도살장에 가도 그렇게 막 버쩍버쩍 뛰고 반항하고 그러지 않는데요. 도살장에 가도 소가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런 말 있죠. 이 짐승이 온유한 거예요. 원래 다 온유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희생하며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의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인데, 이 사람의 얼굴의 뜻은 지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얼굴이에요. 우리 사람의 얼굴은 지혜로운 얼굴입니다. 눈이 반짝이고 말이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달려 있고, 그 사람의 얼굴은 잠언에서는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울처럼 비치는 거죠. 세 번째 천사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입니다. 사자는 능력 있는 얼굴을 뜻해요. 천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능력이 있어요. 거침없어요. 누가 천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천사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 이길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냈어요. 밤에. 천사 한 부대 내려보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시는데 한 부대, 한 중대, 한 연대를 내려보내셨다. 아닙니다. 한 천사를 내려보냈다 그랬어요.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천사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시체가 길바닥에 쫙 그냥 달아나면서도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쓰러뜨렸습니다. 간신히 도망친 사람들이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비참했습니다. 천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한 천사만 보내도요, 세상 뒤집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군대로 이용하세요. 천사는 군대 조직입니다. 마지막 천사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독수리의 얼굴은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개의 얼굴인데 첫 번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네요. 희생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성격을 상징하고,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은 지혜를 상징한다. 지혜 있는, 통찰력이 있는. 세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이 능력 있는 천사다.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얼굴의 소유자. 그렇게 보면은, 아니, 천사가 얼굴이 네 개나 있고, 그 괴물 아닌가, 괴물? 그 이상하네. 천사가 왜 얼굴을 네 개씩이나 가지고 있을까?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죠. 그런데 괴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천사의 모습이.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여러분,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생각이 짧고 지혜도 짧고 뭐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그런 면이 많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불의신은 종이에요. 저희들은 이 육체 가운데 갇혀 있지만, 여러분, 저희 육체 가운데 갇혀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성, 모든 면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니, 부러워하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을 두려워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을 지켜준다고 2번씩이나 말씀하시고, 열왕기하 6장에 가면은,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수리아 왕인 베나닷이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 왕궁에서 군대 장군하고 중요한 사람들끼리 아주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누구냐? 우리끼리 얘기한 것을 엘리사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신하가, 왕이시여,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엘리사를 죽여야 됩니다.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냐? 정보가 들어왔는데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도단성, 조그마한 도단성에. 그래서 수리아의 병력을 보내가지고요, 도단성을 뺑뺑 겹겹이 에워싸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었죠.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보니까 수리아 군대가, 베나닷의 군대가 성을 뺑뺑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뛰쳐 들어가가지고 엘리사에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베나닷이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나가보시라고.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왜 그 베나닷의 군대만 보고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하느냐? 엘리사가 기도하죠. 여호와시여, 저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도단성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셨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 위에 딱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 그 인간의 군대는 눈으로 보면서 왜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 베나닷의 군대가 다 눈이 멀어가지고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죠. 오늘날 저희가 저 성경 읽다가, 야, 이 천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참 충성하고 희생하며 지혜롭고 능력 있고 이렇게 신령한데, 참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같이 하시겠죠?
우리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예. 천사가 이렇게 그 천사의 얼굴 혹은 소의 얼굴 또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직진성 항상 앞으로 곧장 행하고 뒤로 돌이키고 후퇴하고 그런 거 없고 항상 정로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땅이 뭐 갈라지고 뭐 다 무너져 내려도 피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돌아서긴 뭘 돌아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참 전사의 얼굴, 네 개의 얼굴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는 날개가 넷 혹은 여섯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빛의 속도로 순종하며 어디든지 나아갈 때 앞으로 곧장 직진하고 그들의 얼굴은 넷인데 하나는 천사의 얼굴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고 세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천사의 얼굴이 독수리 얼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더해주시고 온전히 충성하며 온유하며 하나님의 일에 희생하고 봉사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신령한 세계를 찾아 나가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